성령님은 생기처럼 역사하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죠. 에스겔 30장의 말씀은 성령님이 생기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상황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금 비슷한 상황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성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배했던 장소는 그발강가라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고요. 모일 수도 없고요. 그발강가에서.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궁중에서 일터에서 예배했고 그리고 그의 집의 골방에서 무려 70년, 80년 동안을 계속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아마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또 모였죠. 놀라운 사실은 타락했던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읽기 시작하죠.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에스겔입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왕, 갈대아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당에서 그동안에 너무 타락한 교회 때문에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쩌면 가정에서 예배드린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특별히 그발강가에서 예배하고 계시를 받았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망은 끝났고 절망과 그들이 멸절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이시죠. 부흥의 영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님은 어두운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궁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또 궁중에 대한 빛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이시죠.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근데 뼈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제를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왜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죠. 사랑은 관심이죠. 근데 성령님이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뭐냐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또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들의 언어가 부정적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뿐이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이라는 골짜기, 가난이라는 골짜기, 실패라는 골짜기, 버림받은 골짜기, 거절당한 골짜기, 배신당한 골짜기, 무시와 천대를 당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 통과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이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꿈을 꿨게 하세요.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에 꿈을 꾸게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야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 거라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요, 사랑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능히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다 어딘가 좀 아프고요. 또 뭐 아프지 않으면 가난하거나 좀 실패하거나 또는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뭐 완벽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저마다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마른 뼈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른 뼈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성령님을 통해서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절망했다는 거죠. 꿈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죠. 1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말이 그러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질문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를 해결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와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첫째로
성령님은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특별히 좌절된 꿈, 상실해버린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꿈은 그 소망을 얘기하죠.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세요. 요에스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마시게 되면 젊은이나 어른들이 다 환상과 꿈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물론 많지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참 좋아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God of Hope, 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냥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은 생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수많이, 하루에도 5만 개 정도 생각이 지나간다는데, 이런 생각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품을 것이냐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아마 생각에 관해서 가장 글을 탁월하게 쓴 사람 중 하나가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인데, 그게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속에 생각이 그대를 만든다. 지금 그대의 모습은 생각에 빚어놓은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은 씨앗 같다는 거죠.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쁜 생각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 환경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면 세계에 따라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경험한 것처럼 한두 번의 생각으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집중적인 생각과 반복적인 생각. 문제는 어떤 생각을 집중하고 반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임스 알렌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볼까요?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 영향이 성격과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할 때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럴까요? 네. 네,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긍정적인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 안에도 잡초처럼 자라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보시면 아침 일어날 때부터 수없는 생각이 오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착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마귀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흔들어 놔버려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네, 하루에 찾아오게 될 두려운 생각들을 가져오는 거죠. 자, 마귀가 우리 생각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시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손을 대기 전에 할 수가 있다면, 아니 스마트폰으로 손을 댔다고 그러면 먼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해야 돼요.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이건 삶의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유튜브의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말씀이고 성령이시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런 생각을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인생의 문제는 말의 문제.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잘 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잘못하면. 인생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죠. 근데 언어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새 언어, 좋은 언어를 자꾸 집어넣는 게 필요해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한 30분만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성격과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요?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만 가지고 자세히 경청하면 어떤 분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언어를 써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안 된다는 언어를 된다는 언어로 바꿔야 되죠.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을 바꿔야 된대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생각이 뭐죠? 우리 향한 하나님 생각은 소망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히브리인 5일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점검해 볼 게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언어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시작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옳은 말을 너무 잘해요. 자꾸 바른 말을 잘하는데 옳은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욥기 6장 25절을 최근에 읽다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하나님은 옳은 말 하지 않으세요. 좋은 말 하세요. 복된 소식. 제가 옳은 말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필요해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러나 긍정의 언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옳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아닌 용서의 언어를, 정죄가 아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바뀌는 길은 성령 충만 받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네, 피차 지혜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지금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주님은 주로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꾸 커져요. 네, 그냥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돼요. 에스겔 30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뛰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세요. 마른 뼈에게서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는 마른 뼈같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 때를 경험할 거예요. 다 경험해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제가 자주 읽고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게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이분이 중계 선교하다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침대 위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휠체어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로프를 붙잡고 가야 했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했죠. 그러나 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이 좋았어요. 꿈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예,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침대 위에서 로프를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침대 옆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18명의 선교사님을 중국에 파송하게 되었고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그를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중국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주는 데 전문가세요. 세 번째, 성령이면 생기와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부흥이 시작되죠. 항상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오늘 4절 10절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게 성령이시거든요. 내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성령님은 생기처럼 역사하시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째로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호흡처럼 역사하신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욥기 27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전부 마른 뼈 같았어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꿈이 잦았다 생각한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시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소생하거든요. 두 번째, 제가 조금만 더 정기적으로 호흡 기도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호흡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침묵 기도나 호흡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흡 기도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일하는 현장에서 또는 누구랑 이야기하는 중에도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호흡이에요. 호흡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우리 죄를 토해내고요. 들이쉴 때 성령의 생명을 우리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생기는 따뜻한 기운이죠.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살기를 느끼면 차가워요. 성령은 따뜻합니다. 어미닭처럼 따뜻하게 품어서 살리죠. 세 번째, 성령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신비로운 기운이죠. 바람. 요한복음 3장 6절 8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 낮게 잊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자꾸 문자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리잖아요. 성령의 생기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정말 결론이지만 우리 나라와 미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민족, 열방이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가정마다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임하시옵소서. 그 열방이 임하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